19번째 시간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 그 내용을 보는데 오늘은 14절에서 29절 그 다음에 이제 9장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순환예고가 있었던 9장 30절에서 37절 이렇게 조금 분량이 조금 많긴 한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지켜볼 그 사건은 귀신 축출에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전반부에 주로 이제 기적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의도는, 마가의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그런 그 의도 가운데 그런 기적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사실 전반부에 들어가야 될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 후반부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건은 이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을 고치는 그 앞에 그 다음에 뒤에 그 샌드위치처럼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있고 나서 그 사이에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반부에 있었던 그런 사건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의 차이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 이 교훈의 중심이 앞서서 있었던 전반부에 있던 여러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은 무리들,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행했던 기적이라면 이 교훈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특별히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역시 전반부에 있던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바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주제면에 있어서도 후반부의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믿음과 제자도거든요. 제자도. 그래서 그것과 또한 관련되어 있는 또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마가가 왜 이 사건을 특별히 여기에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은 예수님과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앞서서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수제자 3명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나름대로 나머지 제자들이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을 보고 되게 놀랬대요. 무리들이 제자들도 포함돼서. 근데 놀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바로 변화산 사건에서 마치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뵙고 나서 광채가 심해서 수건 같은 걸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변화산 사건에 아직도 그 변형된 예수님의 어떤 옷이 광채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매우 놀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뭐 성경상에는 왜 이 사람들이 매우 놀랐는지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문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마 그 변론했던 내용들이 왜 너네들은 그 귀신들을 못 쫓아냈냐? 아마 이런 변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서 이제 후반부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믿음과 그다음에 제자도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돼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너희와 오랫동안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중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도 물론 이 사건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이 표현도 보면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중간에 순환예고의 중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사건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마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죽었다. 사람들이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까 그가 이제 다시 살아난 거죠. 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의 능력, 이것은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거기에 성경 구절, 앞서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았는데요.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6장 7절에 이제 파송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이제 3장 15절과 6장 7절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권능을 가지게 하려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결국 파송할 때 이제 그것을 주셨죠. 둘씩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고, 결국 그런 권능을 갖고 그들이 나가서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흥분해서 자기들의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이제 진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래, 데려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하겠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룬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생각해보기 질문 속에서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시도를 했던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 능력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그 인정이 바로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은 무능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제자로서의 길은, 제자로서의 도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제자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또 기도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자들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왜 기도 생활 안 하세요? 바빠서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답이죠. 우리가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제자도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예고 중간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고, 또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장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분명한 그 지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그래서 처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는 이방의 수도 같은 도시에서 시작을 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왔나요? 갈릴리 가운데로 왔어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갈릴리에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갈릴리에서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두 번째 순환 예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걸 제자들에게만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생각해보기 첫 번째 질문인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일단 생각해보기 그 질문이 뭐냐면, 그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이게.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32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8장 31절에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와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시고, 오늘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이 반응이 뭐냐면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고향 나사렛이지만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도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비교적 도시예요, 도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길에서 이렇게 오면서 제자들이 막 토론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 집이 이제 예수님의 집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했던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제자들이 잠잠해요. 약간 부끄러웠는지.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놀랐겠어요? 이런 서로 누가 크냐, 이게 분명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보기에도 왜 두려워했고 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쟁론을 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서 중요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지금 이제 누가 크냐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으뜸이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36절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12명이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아이라는 것은 정말 신분적으로는 너무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카운트도 안 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뭐 5,000명이 먹었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랑 여자들은 카운트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수를 카운트도 안 할 정도로 그 시대적으로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무시당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작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그 아이를 존귀하게 여겨주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나를, 주님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한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적인 원리랑은 완전히 반대죠. 세상적인 원리는 뭐예요? 어린아이, 아녀자 다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무시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존귀 여기며 그를 영접하라. 그를 존귀 여기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직접 아이를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신분에 있는 자들을 귀하게, 존귀 있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세상 기준에서는 맞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기준이며 또한 제자가 가져야 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정한 소수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누구든지 다 제자예요. 제자. 그 제자가 가져야 될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생각해 보기가 이거예요. 9장 35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원리는 분명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제자의 길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런 부딪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렇게 따르기가 힘든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를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를 받아들이고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맨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맨 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힘든 경우,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거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우리 첫 번째 거를 먼저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처음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죠. 이 반응과 오늘 두 번째 반응,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들은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듣고 나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첫 번째 반응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은 좀 다르죠. 제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는 갑자기 욱 하면서 베드로가 항변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근데 여기 오히려 이제 비교적 두 번째 반응은 상당히 조용하죠. 그리고 아예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 사람들 생각에 목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재림 하신다는 생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원했던 거죠.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은 뭐 한 자리씩 하나씩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서 묻기가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게 스스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예 그냥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아유, 저거 듣기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네. 아예 묻는 것조차 싫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길에 오면서 야, 그런 얘기 무시해 버리고, 야, 누가 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대화의 주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괜히 하시는 말씀일 거야. 그러면서 굳이 자기들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쟁론을 했다. 얼마나 신났어요. 그런 얘기할 때는 흥분해가지고 서로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크냐 그 얘기할 때는 서로 간에 더 커지고 싶어서 쟁론을 했다는 것은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누가 더 크냐, 이제 서로 제자들 간에 누가 더 예수님과 친하고 아니면 무슨 일을 기적을 할 때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막 별의별 논쟁거리를 따지면서 내가 더 크다라고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싸웠겠죠.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랑 제일 오래 다녔다. 아니면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날 불렀어. 아니야, 저 기적할 때 예수님이 날 불러서 날 시켰어. 내가 뭘 했어 하면서 뭔가 자기가 높다는, 자기가 크다는 어떤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따졌겠죠. 12명이. 지금 이 상황이 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막 치솟아 오를 때쯤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 빼고 유대 일반 평민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니까 저분이 우리를 좀 뭔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만한 그런 선고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조성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이제 어떤 새로운 독립된 나라로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면 뭔가 한 살씩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시니까 이 말 자체도 듣기가 싫은 것 네, 네, 맞습니다. 듣기조차 두려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꾸 얘기하시는 불과 그거는 이제 자기는 알고 그냥 그런 거 하나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순환 예고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제자들 그러니까 누가 크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자기 스승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2번이나 했는데도 제자들이 플랜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앞서 전반부에도 보면 그 무리 가운데 그런 기적과 이적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그 무리, 그 인기 있는 그 무리 속에 더 있고 싶어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봤거든요. 자꾸 이제 주님을 찾고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주님을 막 찾아서 모셔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뭐냐면 인기를 더 뭔가 얻어서 그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흩어버리죠.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흩어버리고 너 먼저 가. 산으로 올라가시고 사람들 다 일일이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2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 2번째 순환예고에 있어서 35절. 그러니까는 첫 번째 순환예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뭔가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여기 2번째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를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결국 그렇게 하찮은 존재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게 제자의 걸어갈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랑은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과 치고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가 삶의 원리가 이게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볼 때.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이제 뭐 우리 대부분 이제 50여 년 넘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는 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부딪힘 그것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부딪힘이 과연 어떤 때 그런 걸 체험한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세상의 원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나누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이야기나 뭐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정말 맨 끝에 더 하잘것없는 존재보다도 더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정말 좁은 길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으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나보다 더 미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 간다는 거죠.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저희가 아니더라도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높은 직책이나 아니면 정말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 그걸 포기하고 오지의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거기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 세상 원리는 정말로 정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레벨이 되는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이제 잡을 잡을 때 저희 어머님 항상 하신 말이 주일날 교회는 꼭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잡인데도 결국에는 그런 스케줄에 썬데이에 꼭 일을 해야 되는 스케줄 때문에 그걸 본이 반, 뭐 타이 반 포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네. 그건 사실상 세상적인 이익보다는 그래도 그런 조금이나마 그런 말씀에 좀 순종하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선교지 가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과연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느냐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의 선택을 했던 상황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은 과연 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증명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보고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모습. 그거를 하나님은 검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에 대한 검증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증거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다른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때의 그 믿음의 결단, 선택,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그거를 잊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마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걸 난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그런 행동의 결단의 모습을 주님은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너무나도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심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우리 인생을 보시고 그 결단과 그 행동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예. 근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임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누구를 위해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선택과 그것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검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 거 외에도 네. 이 땅에서도 그 자아를 포기했을 때 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봤고 네. 주위에서 네. 하늘에서 상중에 이 땅에서 그 당시에 그 주일 성수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작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고 더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신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 같이 아무도 주위 사람이 안다 하더라도 집사님한테 저런 경우에 옆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용기를 갖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신앙을 동역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말라기서의 그 하나님의 뭐죠? 그 11조를 너희들이 함부로 하고 해서 너희들이 11조를 하고 하는 걸 시험해 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좋습니다. 제가 이 직업이 제가 주일 성수 때문에 이 직업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직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저는 이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갑니다. 라고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동하셔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좋은 길을 원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해서 듣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금메달, 당연히 뛰면은 금메달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 운동 경기가 주일날 잡혔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가 그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내려놓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왜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치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다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비참한 죽음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그 하늘에서의 상급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해 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급이 그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뭘 해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순전함으로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그 일을 믿음의 결단과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평생 살고 힘들게 살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제자도 마가가 말한 제자도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계산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세상적인 원리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정말 하찮게 보이더라도 미련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 성경 말씀 속의 제자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그렇게 순전함으로 살아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한 50명도 안 됐다. 그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될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우리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제자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제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적은 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분명히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를 볼 때도 영적인 그러면서도 삶의 변화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숫자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런 올바른 성경적인 그 가르침대로 추구하면서 부단히 추구하면서 이건 세상적인 거 부닥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교회가 교회 역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대로 목회를 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힘들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부대끼면서 세상의 원리와 부대끼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자신도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목사인 저도 부단히 그 말씀 속에 순종의 삶을 결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간다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죠. 힘들지만 세상적인 원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먼저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해나갈 때 과연 어떤 교회가 되는가를 정말 이 지역에 그런 교회 모습을 좀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런 바람이에요. 다른 건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 말씀 속에서 밖에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대끼면서 나도 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부대끼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해 나가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어떤 변화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도들이 같이 기대하는 거죠. 이런 교회, 이런 추구하는 교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20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거기에 정말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일하신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사실 저는 부족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소그룹 모임 연구 질문 2가지는요. 마가복음 9장 이제 38절 보면 이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자를 보고 그것을 못하게 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금하지 말라 하는데 왜 요한이 그것을 금하게 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9장 42절 그 뒤에 이뤄지는 이야기들은 그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 목에다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작은 소자, 나를 믿는 작은 자는 과연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날은 또 그런 자들은 또 어떤 자일까? 이런 걸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주일날 그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